기록하여 그 성령의 감동을 받듯이 이 시간에 기록한 그 말씀의 성령의 감동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서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부터 금요일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하고 싶은데 때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요한계시록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많이 모일 때 요한계시록 해야 신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많이 모일 때 한다. 그럼 얼마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때 그때 하면은 요한계시록 하면은 여기 자리뿐만 아니라 꽉 차게 됩니다. 꽉 차게 되면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는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보도록 하는데 금요일과 주일을 이어서 보도록 하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한 것만 잘 봐도 잘 들어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눈이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와 내생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이 책으로 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간복음이라 합니다. 공간복음이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통된 관점에서 신약성경 세 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각각 그 복음서에는 강조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각 주제를 살펴보는데 이것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사복음서냐? 왜 사복음서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다는 것은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위에 이런 복음서를 가진 의미를 가진 내생물이 있습니다. 내생물. 내생물인데 이 내생물을 내그룹이라고도 합니다. 내그룹. 그래서 이 그룹을 의미하여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내생물, 내그룹. 이건 상당히 높은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을 가든 어느 집단을 가든 거기는 계급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대장이 있고 별 3개가 있고 별 2개가 있고 별 1개가 있고 이렇게 계급이 있습니다. 회사 가보세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말단 사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급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협동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장로 중에서 수석장로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또 전도사가 있고 전도사 위에 또 강도사가 있고 이렇게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사들 세계도 그렇습니다. 천사들 세계도 이렇게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많고 위로 올라가면 적어지는 것이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들의 세계도 이렇게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귀신들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또 한나라를 다스리는 이 마귀도 있어요. 중국을 다스리는 용마귀도 있고요. 또 북한을 다스리는 마귀도 있고 이렇게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은 구약에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우리가 다같이 이해하고 들으려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서 1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1장 10절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뒤에 에스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라 부르면 장수가 길면 대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까지 있으니까 대선지서, 예레미야 55장까지 있으니까 대선지서, 또 짧은 글로 되어 있으면 소선지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내생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궁에는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고 그 발간가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른째 해, 이게 서른째라는 건 30살이라는 말입니다. 30살. 30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 발간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에 있었냐? 그 발간가에 있었습니다. 그 발간가. 바벨론 그 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하늘이 열립니다. 이 하늘이 열리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보좌 중심으로 네 성물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5절.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자, 네 생물, 네 천사입니다. 천사들 중에도 이 천사장이 있어요. 이 천사장 중에서도 아주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천사들인데 사방으로 이게 둘러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생물, 네 그룹. 더 가까이 있는 천사장이 무엇입니까? 서랍이라고 부릅니다. 서랍. 6개 달린, 날개가 6개 달린 서랍 천사가 있어요. 또 별개로 여기에는 네 생물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네 생물의 모양이 있어요. 모양. 그것을 모양,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짐승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네 생물이 형상을 가지는데 각각 그 얼굴이 달라요. 그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굴들의 모양은 내 서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 왼쪽의 소의 얼굴이요, 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예, 천사들인데 그 모양이 네 가지로 나는 동서남북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 또 하나는 소의 얼굴,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이야. 여기서는 1장에는 이 생물이라고 했어요.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또 10장을 봐보세요. 10장. 자, 10장. 에스겔서 10장. 에스겔서 10장에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생물이나 그룹이나 같은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10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야. 이렇게 뭐 순서 없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순서대로 기록됩니다. 왜? 신약성경 마태복음 순서를 이렇게 기록의 순서는 다르지만은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요 순서대로 하늘의 생물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막 이게 순서대로 안 되어 있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본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자,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지금 있는 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것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인을 뗐다, 뭐 대접, 7대접을 부었다, 더 그런 건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이 되면은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4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의 기록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7년 환란 중에 교회가 있다는 건 다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 사이비, 이단, 가짜 교회만 있고 진짜 교회는 신부로서 들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거는 휴거입니다. 휴거. 이 일을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은 납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는데 그것이 납발을 부는데 그 납발 같은 소리가 주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납발을 부는데 양강 납발을 부는데 그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믿는 자리에 있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식간에. 네. 그래서 그것을 순식간에 납발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혼련이 이르니 마지막 방법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꿀올려 주를 영접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는 땅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시간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 가서도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휴고되고 나서 천국 가서 기타나 치고 뭐냐 강 가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를 보니까 여기에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 자, 내생물에 관하여 4장 7절. 자, 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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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나 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라 부릅니다. 신약에는 이 여호와를 뭐냐?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또 영어로는 또 이렇게 한글로 하면 주 하나님이래. 주 하나님.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네 생물을 봤대요. 에스겔에서 1장 봤죠? 1장에서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여기서 4장 1절에 봤죠? 열린 하늘문이야. 열린 하늘문.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2번 열립니다. 4장이 한 번 열리고 또 뒤로 가면은 또 19장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첫 번째 열리는 하늘문은 공중재림. 7년 환란이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건 지상재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겔이 본 똑같은 생물이니 여기 똑같은 생물. 똑같은 생물인데 이 요한은 여기서 순서대로 정하여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 사자. 마태복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주제가 뭐냐?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명심을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냐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사자 같다는 마태복음을 말하고, 자, 두 번째 생물이 무엇입니까? 송아지 같다. 송아지. 속았다. 에스겔은 속았다고 해서 송아지 같다. 뭔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한 주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섬기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 인자 예수.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그것을 강조하는 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인자 예수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독수리 같아요. 독수리가 하늘 지수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 생물 중에 첫 번째가 사자 같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송아지 같다. 마가복음, 섬기는 예수님. 사람 같다. 누가복음, 인자 예수. 독수리 같다.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말씀 하나로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In the beginning. 그 영어 성경은 똑같더라고요. 요한복음에도 in the beginning. 또 창세기에도 in the beginning인데 근데 그 안에 포함된 뜻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입니다.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태초의 말씀이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라는 겁니다. 천지가. 영원이란 거죠. 그게 누가 계시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은 누굽니까? 그 답이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직역을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자, 천지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감히 예수님에게 까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 전에, 그 전에, 그걸 만세라는 거예요. 만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말씀이, 자,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뭐예요? 삼위 하나님은 계시대. 삼위 하나님. 즉,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 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위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위가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건요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됐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위험한 교리입니다. 또 하나는 삼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신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위가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대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예수님은 누구다? 곧 하나님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정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에게 그들의 이단인지 아닌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질문하면 틀림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왜 거짓말하냐?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책 이름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신세계 성경. 신세계. 성경 이름이 신세계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녔는데 그 회장님 사무실에 신세계 성경이 꽂혀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성경이 왜 옆에 신세계가 되어 있지?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성경책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전이 다릅니다. 통일교회는 원리강론, 몰몬교는 몰몬경, 그리고 이슬람은 코란경,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 성경을 보고 있다. 다 귀신의 가르침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는 게, 자,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자, 만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있고 만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천지,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도요, 1청전이 있고 2청전이 있고 3청전이 있습니다. 1청전은 땅에서 높이 100km까지 구름이 있고 새가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청전인데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을,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원이라는 것이 낙원. 낙원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는 천국을 말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를 만물이라고 부릅니다. 만물. 이걸 이번에서 1장 3절에는 모든 세계라고 부릅니다. 모든 세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는 히브리서 11장 3절처럼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든 문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게 가라사대.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근데 이 만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네 번째,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로 온 자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1장 6절.
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 선지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그래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즉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복음서가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그 400년의 시간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헬레니즘이 있고 그리고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에 생긴 파들이 있어요. 파들. 구약성경에는 바리새파도 없고 사두개파도 없고 에세네파도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사에 생긴 파들이 있는데 성령 중심으로 생긴 세력을 우리는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생긴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바리새파. 그리고 금욕생활, 강야에서 금욕생활하는 분들을 뭐라 하냐면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에세네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래서 에세네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운 자라 했습니다. 빛에 대하여 영원하. 1장 7절 8절. 저가 증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가로 온 자. 요한이 할 일은 빛을 증가하는 자. 빛을 증가로 온 자라.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뭐냐? 이 빛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이 요한이 빛을 증가하러 왔다.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합니까? 곧 창세기 1장 3절의 빛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만물의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이 두 군데 있어요. 1장 3절과 넷째 날에 창조된 것. 넷째 날에 뭐가 창조됐습니까? 태양과 달과 별들이 창조됐습니다. 그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빛, 그리고 달빛, 그리고 우주에 있는 별들의 빛, 이건 넷째 날에 창조된 겁니다. 넷째 날.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요, 빛에 대하여 증가로 왔다. 이 빛은 첫째 날의 빛입니다. 첫째 날의 빛. 그래서 태양빛과 달빛과 별들의 빛, 이는 형광등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뭐냐? 첫째 날의 빛이다. 그 첫째 날의 빛을 증거로운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했고 또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 빛이라. 예수님을 참빛이라 했습니다. 참빛. 그래서 하나님의 가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에서 1장 5절입니다. 우리야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그래서 이건 첫째 날의 빛을 말고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과 달과 별의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태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구에는요 낮에는 태양빛이 비추고 밤에는 달빛과 별들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형광등빛도 있고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형광등이 없어요.
형광등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태양이나 별이나 달빛은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예,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날의 빛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예.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도 달도 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 하나님이 천국을 비춤으로써 그림자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빛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대합니다. 천국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자, 등불, 사람이 만든 등불, 그리고 넷째 날에 만든 해의 빛, 큰 강명, 여기서 큰 강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작은 강명의 빛을 달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주, 자, 신약에는 주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참빛, 예수님을 참빛이래, 참빛.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은 만물의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과 달과 별빛이 아닙니다. 이 참빛이라는 것은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 사람이 어디에 비춥니까? 마음에 비추는 빛이라. 마음에 비추는 빛. 그래서 마음에 비추는 빛. 여러분, 마음에 태양빛이 비춰집니까? 달빛이 비춰집니까? 별빛이 비춰집니까? 마음에 들어온 빛. 이 빛은요,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요, 참빛이래요.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기록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이 시간에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6절이 아니고 4장 6절입니다. 제가 또 잘못 적어놨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냐. 이 빛을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비추는 빛입니다. 자, 1장 2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빛이 없었어요. 근데 이 빛을 비춘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는 빛이 되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나와서, 그래서 이 참빛이 비추면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다른 말은 뭡니까?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빛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빛. 하나님 빛이니까, 하나님은 빛이니까 빛의 자녀가 됐다.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고, 어두움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 빛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비춰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에 빛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이 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냐.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말고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그러나 우리가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춤으로 양자의 영을 받다.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하품하면서도 부를 수 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부르냐. 성령의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두고 소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큰 건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라서 건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세가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빛이란 사도행전의 세 번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봤습니까?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 전도행전, 기도행전, 선교행전, 교회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 성령행전을 읽어보면은 1장부터 28장까지 읽어보면요 여기는 두 가지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사역과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고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유대의 선생이라 부르고 바울을 이방인의 선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요 3번 간증합니다. 똑같은 간증을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 믿는 동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 빛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왕이여 내가 증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과 달과 별빛보다도 더 밝다는 거예요. 이 밝은 세계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형광등 사람이 오는 등불빛이 이게 비추고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달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참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바울에게 비춰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첫째 날의 빛이 바울에게 비쳤다. 이게 바울에게.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거듭난 이름이고,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의 뜻은 큰 자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사도 중에 더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기를 작은 자라고 했어요. 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으로써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에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됐나? 사울은요, 행위로서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사울은요, 율법에 능한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최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뭐라고 해요? 다소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소 사람. 다소 사람 사울. 다소가 고향인데 다소의 사울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은 강제적으로 바뀐다. 강제적으로. 빛이 비춤으로 바뀌게 돼요. 태양빛 아래에서도 안 바뀝니다. 달빛 아래에서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빛이 들로 비친다. 그 빛이 뭐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빛.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살기가 등등하다. 눈빛이요,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가는 거예요. 핍박자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그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시는지라.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하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시니라. 그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비추신다. 이 빛은요, 태양빛보다 더 밝거라 해서 얼마나 빛이 밝은지 그 빛에 압도적으로 엎드려질 뿐이에요. 엎드려질 뿐이에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질 뿐이에요. 엎드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위협과 찰기가 등등하여 남녀노소 물어나고 잡아 올려고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이 빛이 다메섹 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눈이 멀어가지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니까. 내가 핍박하는, 즉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눈문처럼 사람에게 끌려 다메섹의 직간한 거리로 가서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 그리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 빛이 비치는 걸요, 거듭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가에서 3일 동안 있는데 눈이 멀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졌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의 집과 거리에 가서 5 사람, 율법에 붙잡혀 있는 율법주의자 사울에게 가서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 안수해 주라는 안수해 주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반문하였습니다. 아니 주여 왜 하필 사울입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의아해하는 아나니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 동안 안 바뀝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빛이 안 비치면요 안 바뀌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사울에게 비쳤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사울의 장소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장소가 있어요. 장소. 옮겨다니는 장소가 있어요.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서 이렇게 근인 시냇가 뭐 또 사르밧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 이게 장소가 이렇게 옮겨지잖아요. 평생 사울의 장소를 보면 이 사람은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율법으로 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이 비침으로써 거듭나게 된다. 그리고 직가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3일의 심을 통하여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직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다시 했잖아요. 창세기부터 다시 말라기까지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됩니다. 자아가 파쇄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형을 성령으로부터 파송을 하는 파송해서 가서 3차 여행을 하고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갑니다. 마지막 순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에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직가로, 직가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안디옥교로 3차 전통 여행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서 목배임을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그 생애를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빛의 자로 살아가서 모든 착감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정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